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주님의 채우심 속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결핍된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나아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비추고 주님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의 손에 잘 들려 쓰이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우리 4장이 들어왔습니다. 4장의 1절은요,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이 1절은 3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3장 대부분의 내용이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무슨 원리로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욕망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원리,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서는 것은, 사실은 주 안에 있는 것은 세상의 원리를 이겨낸, 세상의 원리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절은 사실은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서는 것. 그러면 주 안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네요. 우리 참고로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대표로 받는, 누군지 몰라요. 편지를 대표로 받는 그 교회 리더인 것 같아요. 편지를 읽는 네가 저 여인들을 좀 도와라. 저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복음에 대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해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떻게 얘기한대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2절이에요.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전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쓴 사람은 그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좀 도와라 이 얘기인데,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좀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이 아니란 얘기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주님께 애쓰고 이렇게 주님의 일에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관이 좀 강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이가 깨져요. 그러니까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 가는데 일하는 방법이 달라.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결혼을 예로 들어보면, 저는 이제 25살에 결혼했어요. 네. 뭐 요즘은 이제 저 때도 굉장히 빨리 한 거죠. 사실은 20대 후반에 주로 결혼했어요. IMF 전에는 젊은이들이 20대 때 다 거의 결혼했거든요. 요즘은 물론 다 30대에 결혼을 하시지만, 옛날에 제가, 근데 그때도 저는 빨리 했어요. 그렇지만 빨리 했어도 25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 삶은 전혀 집사람과 상관없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의 생각과 다른 집안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25년 동안. 그 25년 혹은 요즘으로 말하면 30년 이상 자기의 삶의 모습이, 근데 같이 사니까 이게 힘들어져요.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뭐 표현 방식 여러 가지가 달라요. 물론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도 다르지만 살아오는 배경이 완전히 다르고 그때까지 행동하고 판단했던 것이 모두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서로 이제 배려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고 대화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는 더 그렇죠. 사실 부부는 매일 붙어 있으니까 서로 대화하고 맞추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또 힘들어지긴 하지만요. 교회에서는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가 교회에 와서 또 함께 사역하고 이러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같지만, 열심도 있고 순수함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열심도 있지만 순수함도 있지만 일하다 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그렇게 부딪히는, 잘 안 맞으시는 정말 열심히 있고 순수한 두 분인데 같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너무 달라서. 초대교회 때라고 안 그러겠어요? 유오디아와 손두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바알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인데 틀어졌어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한 마음을 품는 데는 사실은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까 제가 부부가 만나서 한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걸 못 포기하면 끝까지 자기 방법을 주장하고 끝까지 내가 맞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면 서로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건데요. 그 다름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를 내려놓는, 좀 귀를 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기멸아 모사라 뭐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 그 원문에는 사실은 상담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상담자세요. 놀라운 상담자세요. 그래서 주로 많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죠. 말씀하시는 것보다 들으시는 게 더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원함이 막 그냥 빗발치죠.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것보다 주로 우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는, 그 우리 정신과 의사 중에 가장 훌륭한 의사는 잘 듣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문제를 찍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의사다, 뭐 훌륭한 상담가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부음받고 이제 일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사실 화합함에 있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 누구보다 필요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잘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듣는 일, 상대방의 원함에 대해서 집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이 제가 늘 말한, 상대방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에 부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와 동역하는 교회 내에서의 동역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사역에 이용하는 도구로서 동역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그래야 문제의 핵심이 풀리는 겁니다. 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렇게 돼야 되죠. 정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때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뭐 바울과 바나바도 싸워서 서로 다른 길 가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 될 것이나 그래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그러나 동역해야 되잖아요. 동역함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듣고 그리고 잘 맞춰가는 과정.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데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지금 초대교회 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너의 관용을 모두가 알게 하라. 사실 이거는요.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상황이 악하잖아요. 지금 굉장한 핍박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위협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정말 힘든 상황이죠. 상황은 정말 악하고 힘들어요. 앞으로 더 악해질 거예요. 네, 우리가 뭐 도미티안 네로가 막 나오면 네로 도미티안 이런 형제들이 나오면서 아주 기독교가 아주 극한 박해를 겪으니까요. 그런 아주 상황이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니요. 너의 관용을 모두가 알게 하라. 그래서 삶에서 내어주고 양보하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치유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좀 갖춰져야, 그쵸? 내 마음이나 내 삶이 좀 갖춰지고 안정돼야 사실은 도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영화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고 부자들은 악하게 그려지잖아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가난하면 여유가 없어져요. 저도 뭐 지금도 가난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가난하면 빚이 막 5억씩 되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사실요, 저도 그럴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버스 기사가 이렇게 요금 안 냈다고 하는 것까지 가지고 저는 분명히 냈는데 안 냈다고 왜 안 내냐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분을 막 때리고 싶은 아주 강력한 분노가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복지센터, 그러니까 그 행복센터, 요즘 뭐라 그런지 하여튼 그 옛날에 동사무소 그 직원들 중에 가장 힘든 직원들이 뭐냐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래요. 왜냐면 그 가난한 분들이 정말 악덕하게 한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그 행복센터, 주민센터 복지과 직원들이 어떤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보니까 1년 만에 사람이 바뀌어 있대. 1년 만에 완전히 악독한 사람이 돼 있더래요. 왜냐하면 대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어떻게든지 그 악독하게 해가지고 받아가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네. 상황이 이런데 기뻐하고 관용하라니요. 그 보세요. 여기 지금 염려가 가득하다고요. 너희 염려,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염려가 가득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관용을 베풀고 기뻐하라고요? 안 되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하면서 얻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 그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힘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방법일 수는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정말 해주시는 건 뭐냐면 그 상황, 내게 처해지는 이 악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게 놓여지는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염려를 뛰어넘고 염려하지 않으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키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 돈, 힘, 지금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고 힘이 없어도 상황이 약해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 그 위에 당당하게 서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관용을 베풀며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 물론 외적인 거 안 채워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기도 속에서 조지 뮬러 같이 실제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뭐 저한테도 그런 은혜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5억이란 돈을 어떻게 갚았겠어요? 제 능력으로는 못 갚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돈 채워주시고 뭐 힘 채워주시고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조건을 채워주시는 것보다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부디 오늘 그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상황이 약해도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12장이에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그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내가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동역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잘 듣고 이해하고 맞출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내게 놓여진 어떤 상황들도 뛰어넘는, 염려하지 않고 든든히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그 평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지금 많은 아픔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해결을 맛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이 끝날 줄 모르네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이 빨리 끝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나라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땀 절대로 그냥 헛되이 되지 않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땅의 교회가 제발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중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의 위로와 치유와 우리가 나눠줄 생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